성경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게 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성경 보고 한다고 간증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옛날 그때 젖어버린 것 같아요. 시계도 안 가져와가지고 한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됐더라고요. 부랴부랴 어떻게 하여튼 마쳤습니다만은 오늘은 내가 시계도 갖고 왔습니다. 시계도 갖고 와서 딱 갖다 놓고 좀 정신 차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기도하신 정건웅 목사님이 제가 첫 사역지로 춘천을 갔는데 제가 정건웅 목사님 구임으로 춘천에 갔어요. 제가 춘천 가서 재정장부 보고 이래 보니까 야
정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다 싶더라고요. 저는 뭐 한국 있을 때 뭐 사역이 어렵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전도사 때부터 성령차를 탔어요. 뭐 문서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와서 이제 선배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저는 여기 와서 겪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마태복음 20장에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뭐 하여튼 뭐 얼렁뚱땅 마쳤는데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그 주인의 마음 안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래,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100% 은혜로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은혜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는 제가 뭐 구원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이단에 빠졌다 하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병든 아버지 그렇게 간호하시고 24년 동안 그 똥 받아내고 오줌 받아내고 밤잠 못 주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요 우리 어머니 진짜 존경하거든요. 어머니를 존경한다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24년 동안 그동 못 하시는 아버지를 그렇게 보살폈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안 돼가지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버지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좀 쉬십시오. 그래 줄래? 하고 이제 다른 방에 가서 쉬시고, 제가 아버지 옆에 누웠는데 5분마다 10분마다 한 번씩 저를 부르더라고요. 철아, 왜요? 돌아눕혀라. 그러면 밀어갖고 한쪽으로 돌아눕히고, 또 좀 자라고 하면 철아, 오줌. 그러면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오줌 받아내고, 아이고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룻밤을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그걸 24년 동안을 하신 거예요. 뭐 빈대떡 굽고 낮잔 술 팔고 해가지고, 지금도 내가 잊지 못하는 게,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데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고기 담아주고 그 고기 비늘 냄새 나는 동전 하나 가지고 내 손에 쥐어주면서 학교 가라 하고 내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이단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겁이 나는 게 아니고 이단에서 건져내야겠다, 그 마음으로 가서 제가 그냥 한 30분 설명 하나도 안 듣고 말씀만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런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침 9시쯤 나가서 또 들여보내고 12시에 나가서 들여보내고 3시에 나가서 들여보내고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들여보내고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 먼저 온 자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면 불평했겠나? 네?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갔겠죠. 그 다음 사람 와서 아이고 나는 한 데나리온 못 받을 텐데 싶었는데 한 데나리온 주니까 감사하고 전부 다 감사하고 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은 나중 온 자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요. 아이고, 나는 너희들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 일시키려고 보낸 것 아니다. 나는 너희들 포도원에 들어가라 한 것 너희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 너희들이 이런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어도 너 쓰는 사람 없고 점심때가 돼도 너희들 쓰는 사람 없고 너희들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1시간이니까 뭐 옷 갈아입고 하다 보니까 끝나버린 거죠.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인이 나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에 3시쯤 들어온 사람 또 한 데나리온 주요. 감사하죠. 내가 일을 얼마 못했는데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하루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이 감사하죠. 누가 불평합니까? 이런 아침에 들어온 사람.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와 수고를 견뎠는데 저놈들도 일 안 한 저놈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왜 나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냐? 불공평하다. 내가 더 일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캄보디아에 와서 뭐 했지? 결핵 걸려가지고 2달에 한 번씩 알아놓고 내가 캄보디아에 와서 뭐 했지? 저요 처음 진짜 캄보디아 와가지고 너무 어렵더라. 복음을 전해가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면 거기서도 힘을 얻겠는데 3년이 되고 4년이 됐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후 불면 다 날아갈 사람들. 아까 우리 크메르 루저 군이었던 폴 목사님 간증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 교회 제일 오래되신 분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내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신 분이 2분이 계셔요. 한 분은 쏨낭이라는 소경 형제님이고 한 분은 폴 목사님이에요. 한 분이 쏨남 형제님이 제가 어르서이 까예우 교회라고 그게 아까 사진에 나오던데 목사님 오셔서 한 목사님 뭐 집회하실 때 이제 거기 가서 통역을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그때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앞을 못 보는 분이죠. 지뢰를 밟아가 실명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들으니까 이번에 오신 하 목사님 교회가 우리 집 가까이 있다 그러던데 내가 그 교회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안 된다고 내가 추천서를 써줘야 그 교회에서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분 오고 싶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전단지를 만들어 뿌렸어요. 근데 이 전단지를 막내 아들이 받아가지고 이분에게 가서 아버지, 그 옛날에 그 한국에 오신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손을 잡고 따라서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그 나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오면 안 됩니까?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나를 안 받아줄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안 받아줍니까? 그죠? 오시라 했죠. 이분 말씀을 참 달리게 들어요. 내가 이분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이분 한 사람 구원받아도 내가 캄보디아에 와서 사는 보람이 있다. 하는 내 말 참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 목사님인데, 이분이요, 아까 간증할 때 나왔죠? 20년 동안 산속에 숨어서 살았어요. 베트남군이 들어오니까 태국 국경정 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뭐 다람쥐 잡아먹고 자라 잡아먹고 코끼리 잡아먹고 그렇게 사셨다 하더라고요. 쌀밥을 먹고 싶은데 한번 내려오려 그러면은 산 밑으로 내려오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20년 동안 산속에 사셨어요. 이제 캄보디아 첫 선거할 때에 유엔에서 폴포트 군 사람들도 캄보디아 사람이니까 선거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한 번은 우리 그때 독일하고 그 월드컵 4강 축구를 할 때인데 한국이 나가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봤어요. 근데 이분이 제 딸에게 축구를 보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병강아, 몇 골 먼저 여야 이기냐? 그러니까 축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20년 산속에 살았으니까.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뭐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집회 와서 지방에 가서 집회할 집회 구원을 받았는데 선교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때가 이제 미얀마의 김대인 목사님이 파송되실 때인데 그때는 뭐 미얀마 바로 못 가 태국 와서 들어가셨는데 태국 온 김에 캄보디아도 들려본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잠시 오셨어요. 그때가 이제 캄보디아 신년 때인데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폴 목사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 하면 저는 폴포군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맛있고 따뜻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산속에 살면서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줄줄 흐르고 콧물을 흘리고 허연 콧물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뒤에 앉아서 간증을 듣는데 결국 간증을 마무리를 못하고 울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내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야, 저런 분이 있었구나. 지금 뭐 껌뽕짱 교회에서 주님을 아주 귀하게 잘 섬기고 계신데 내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 하면 홀 자네가 나보다 낫다. 자네 그 마음 잊어버리지 마라. 자네가 그 마음만 갖고 살면 하나님이 진짜 자네를 통해서 힘있게 일하시겠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 두 분이 그때 내 마음에 위로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을 받고 나서 교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고 사는 이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지난 25년을 돌이켜보면 진짜 내가 한 게 없어요. 교회 등록하는 거 내가 열쇠가 된 적이 없고, 땅 사서 예배당 짓는 거 진짜 은혜로 되어줬고, NGO 등록된 거 나는 NGO가 뭔지도 모르는데 형제 하나가 와가지고 목사님 NGO 합시다. NGO가 뭔데? 좋은 겁니다. 해봐라. 내가 NGO 등록됐지요. 월드캠프를 하고, 월드캠프 하면서 이제 교육부 차관님, 벨티그룹 회장님 이런 분들 알게 되고, 이게 은혜로 되어진 거지. 내가 애쓰고 노력해가 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갈라디아서에 가면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른 복음이 뭡니까? 은혜에다가 율법의 행위가 첨가된 거예요. 100%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되어지는 건데, 은혜에다가 내가 뭔 행위를 잡아 이럴 때 이게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막 책망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먹고 마시다가 유대인이 오는 걸 보고 슬그머니 피해버린 거예요. 그래 바울이 베드로를 보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율법의 행위에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건데 네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막 나무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 그렇게 되면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구원도 100% 은혜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고 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거지 내가 뭘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예배소 제가 2장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100%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냥 들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베나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라는 거죠. 내가 뭘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듣고 나가라는 거죠. 그게 전부 다더라고요. 또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한 말을 인용해 놨는데 뭐라 하냐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만약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 이래 돼 있어요. 모세가 한 말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니까
너희는 그 모든 말을 그냥 그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 일은 딴 것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 예배당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제 시골에 아주 약식으로 2군데 예배당을 지었고, 한 곳에 땅을 지금 계약금을 지불해 놨고, 한 군데는 예배당을 또 짓고 있어요. 내가 어떨 때 한 번씩 현지 사역자 교회 가는데 양처를 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데 막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을 지어주고 싶더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지었는데 딴 거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한 목사, 한 300평 만보라면 못 사는가? 사서 조그만 예배당 지어. 집세 안 내도 되잖아, 그러면. 먹을 거 없으면 형제들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섬겼으면 좋겠네. 예, 목사님. 그 말 하나 받은 거예요. 그 예배당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 연보 능력이 한 달에 $20였어요. $20 갖고는 수도세도 못 내요. 근데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 마음에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 같은 경우도 기적이잖아요. 그죠? 3번 암에 걸렸다가 나았으니까 기적이죠. 지금 이제 16년째죠. 해수로 17년 지나갔죠. 암 나은 거 맞죠? 근데 목사님 말씀 한마디예요. 김자매는 괜찮아. 의식 있고 누워있는데 목사님 김자매는 괜찮아. 그냥 그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 손자도 그래요. 의사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한국 의사도 뭡니까 에코 사진을 보고는 다운 증후군이 맞다 하는데 목사님 말 한마디 그냥 받아들이니까 지금 잘 자라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말만 쫓아 행해라. 야곱이 볼 때는 이게 복을 받게 하는 게 아니고 저주를 받게 하는 길인데 내가 털이 있습니까? 목소리가 형 에스하고 같습니까? 아버지가 내 목소리 들으면 금방 앓고 한번 만져보면 금방 알 건데 안 됩니다, 어머니. 이건 나를 복 받게 하는 게 아니고 저주 받게 하는 겁니다. 리브가가 뭐라 그럽니까? 내 말만 쫓아 행해라.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만 해라. 그게 전부 다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100% 은혜입니다. 아멘. 구원 이후의 삶도 100% 은혜입니다. 은혜를 그냥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제가 어제 그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제가 좀 시간을 잘못 잡아가지고 좀
뭐 간증만 하다가 어제는 끝이 났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 포도원에 유익한 일 한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포도나무 망치고 포도뿌리 파헤치고 일을 시키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낸 게 아니고 은혜를 베풀고, 왜냐면 구원은 은혜니까요. 은혜로 받는 거니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은혜를 입고 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마음은 은혜였습니다. 네가 수고하고 알아, 그게 아니고 들어가.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 말 듣고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게 주인의 마음이었고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요한복음 4장 이야기가 근간에 제 마음에 참 깊이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조금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우리 이야기 잘 알잖아요. 5번 결혼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 대화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에게 물 좀 다오. 이걸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자연스러운 대화죠.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목이 말라서 물길로 가야 왔는데 누가 있어요. 보니까 유대 남자예요. 자기를 보더니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네.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한테 말을 안 거는데. 사마리아 사람도 나 더럽다고 나가 오면은 희끗희끗 보고 도망가고 하지 나한테 말을 안 거는데 이 사람 분명히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네. 그럼 무슨 대답이 나갑니까? 그냥 마음에 있는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죠. 그 여자 마음에 그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내놓은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별꼴이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또 뭐라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에?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을 달라 하고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어요.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 근데 보니까 예수님 손에 물을 기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그냥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그냥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들어주는 대로 그냥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이제 말이 이상한 말이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고 그리고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제가 이 여자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이 5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5명의 남편을 바꾸었는데 어떤 여자가
남편 잡고 바꾸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하고 싶죠. 남편하고 잘 살고 싶겠죠. 이 남자 나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안 해요. 두 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이 남편은 옛날 남편하고 달라. 옛 남편에게 없던 뭔가가 있어. 내가 이 남자하고 살면 정말 행복할 거야. 또 아닌 거예요. 세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는 다를 거야. 이 남자는 정말 내게 만족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야. 또 아닌 거예요. 다섯 번의 남편을 바꿨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보시오.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것도요, 여러분,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여자는 정말 목이 말랐습니다. 어떤 목이 말랐습니까? 뭐 육신의 목도 말랐지만 이 여자는 남편을 한 남편, 두 남편 바꾸면서 정말 목이 말랐습니다. 영혼의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가 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쑥덕쑥덕 하면서 피해버리고 자기 이야기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낮 12시에 그죠? 아무도 없을 때 시원할 때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니까 아무도 없을 12시쯤 돼가지고 뜨거울 때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싫으니까. 물은 먹어야겠는데 사람은 만나기는 싫고 막 나에 대해서 사람들 쑥덕쑥 하는 자기 듣기 싫고. 그 여자가 그냥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더라고요. 주여, 진짜 그런 물이 있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어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대화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은요, 방향을 딱 바꿔요.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대화가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 하시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저는 제가 요한복음 4장을 놓고 살펴보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여자가 변했어요. 예수님 만나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변해가지고 동네 가서 뭐라 합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 내가 이 여자 마음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6번째 남자를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남편 다시 있었다. 내가 남편으로 믿고 의지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 남편 5명이 있었다. 안 되더라. 그들 내 남편 아니더라. 내가 그들을 믿어봤는데 내가 거기서 행복을 못 찾았다. 이 남자 내 남편 아니야. 내가 같이 살지만 내가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아. 육체의 욕구도 풀어야 하고 남자가 필요하니까 내가 같이 살긴 하지만 이 남자 내 남편 아니야.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남편 아니야.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이게 여자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맞죠?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 누구야?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 내 남편 5이 있다 어떻게 알아? 내 마음을 이건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는데 그 지금 6번째 남자 내가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거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그냥 자기를 남편이라 생각하지. 나 이거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돼. 이분 누구야? 선지자구나. 그렇죠?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 그게 뭡니까? 이 여자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만은 혼자만의 마음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남편 5이 있었다. 그를 믿고 의지하고 거기서 행복을 얻으려고 해봤다. 안 되더라. 또 다른 남자를 만난 이분은 진짜 나를 행복해 줄 같이 보였다. 그래서 내가 옛 남편을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이분을 남편으로 알고 내가 의지하고 믿고 정말 행복하고 싶어 해봤다. 3번째 남편을 만났다. 이 사람은 다를 거야. 이 사람은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분은 내가 예전에 알던 남편하고 달라. 안 돼. 그러니까 5번째 남편을 바꾼 거예요. 이제 여자가 결론이 왔어요. 이 세상에 정말 나를 이해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은 없다. 지금 같이 사는 이 남자, 내가 같이 살고 있지만 이분 내 남편 아니야. 이분 나를 행복하게 못해줘. 이분 내 마음 몰라.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유대 남자니까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냥 예수님과 그냥 마음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내놓고 이 대화를 한 거예요. 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이 여자 마음에 남편이 없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참되도다. 이분 누구야? 이분 누군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내 마음을 이분 어떻게 알아? 선지자 모양이다. 그 보통 유대인이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신 자가 오시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은혜 구하십니다. 내가 그다.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가서 동네에 쫓아갔어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외워보라. 아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했겠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남편 5이 있었잖아요. 지금 내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한 번도 지금 사는 이 남자를 내가 남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내 마음을 다 알더라고요. 그분 메시아 아니에요? 와서 보세요. 이게 28절, 29절에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39절에 여자가 한 간증을 두 번이나 적어놨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은 마음에서 이런 예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한번 간증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와서 한 2년쯤 되다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허파에서 물을 1300cc를 뽑아냈어요. 그전에는 제가 3계단을 못 올라갔거든요. 숨이 차가지고. 물을 뽑아내고 산소 마스크를 끼니까 비로소 숨쉬기가 쉬워지더라고요. 한국에 나갔어요. 목사님 뭐라 하시느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실 때 이 하영제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내가 몸무게가 5kg 늘었다 하니까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목사 몸무게 10kg 늘면 캄보디아 다시 보내준다고 했는데 5kg가 늘었다. 너무 기쁘다. 나는 그때 목사님의 마음을 한번 만났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성경 그렇잖아요. 성경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 하느냐 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저도 제 아내 마음 잘 모르고요. 제 아내도 제 마음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믿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첫 월드캠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교육부하고 MOU가 되고 한 달 만에 바로 월드캠프가 있었거든요. 교육부에서 뭐라 하냐면 너무 바쁘다. 지금 준비가 안 돼. 너무 바쁘다. 다음에 하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2009년도죠. 2009년도에 10개국에서 월드캠프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내년에는 30개국에서 월드캠프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 하면
내가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가 저 목사님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저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1000명 모일 수 있는 홀만 있으면 월드캠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프놈펜에 1000명 모일 수 있는 홀이 없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예전에 오셨던 목사님이 다시 캄보디아 오시면 깜짝 놀랍니다. 여기가 거기 맞아? 에이, 한 목사 옛날에 나 못 사는 동네만 데리고 다녔구나. 아닌데? 그 글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뀌었지? 엄청 바뀌었습니다. 요 꼼풍 싸움이라는 도시, 그게 요즘 이제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딱 막아놨는데, 제가 가보니까요, 맨하탄 같더라고요. 건물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여기 뭐 중국 사람들을 300만 명인가 받아들인다 하는데, 중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건물을 무지 지었어요.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호텔이고 뭐고 1000명 모일 홀이 없었어요. 그래도 뭐 월드캠프 하면 한 1000명 정도는 모여야 되잖아요. 200~300명 갖고 월드캠프 하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저렇게 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1000명 보면 홀만 있으면 나 월드캠프 하고 싶습니다. 없어요. 근데 우연히 제가 앙코르와트가 있는 CMG 도시에 갔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캄보디아 오셨을 때에 행사 장소로 썼던 컨벤션 센터가 하나가 있는데 그냥 건물 하나예요. 한 3000명은 앉을 수 있겠더라고요. 큰 홀이 있더라고요. 이야, 됐다. 월드캠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필리핀에 대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목사님도 오셨고 사역자들이 모였는데 목사님이 식사하시거나 식탁에 앉으셔가지고 내년도에 월드캠프 할라라 가면서 태국, 필리핀하고 목사님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캄보디아 욕하니까 제 느낌이 그랬습니다. 목사 쓰시다가 고개를 들더니 이래 보시면서 캄보디아 가능해? 그런 눈빛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느낌에. 목사님, 제가 CM립에 가보니까 3000명 모든 호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관광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누가 그러는데 호텔 방 하나 20불이면 빌릴 수 있다 합니다. 그래? 좋아. 캄보디아 하고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장소 계약하러 갔더만은 그 이제 관리하는 분이 일반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 우리를 알아봤는가 봐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싱가포르 사람인데 자기가 안 된다 하더라고. 아이고, 사장님께 좀 이야기하다 꼭 부탁한다고. 우리 이미 뭐 월드캠프 하기로 허락도 다 받았고 한데 좀 부탁한다고. 그래놓고 내려왔는데 연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안 빌려주고 싶은 거죠. 다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 장소가 안 된다 하고 프놈펜스 해야 될 것 같은데 출퇴근식으로 월드캠프 하면 안 됩니까? 여기 사람들은 지금도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은 밤이 되면 안 다니려고 그래요.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그 폴포 시절에 처음 제가 왔을 때도 밤 딱 어두워지면 차도 집 안으로 잡아서 문 다 걸어 잠그거든. 8시 반에 온 세상이 캄캄해졌거든요. 그래서 뭐 목사님 프놈펜에서는 호텔도 많지 않고 또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뭐 집에서 자는 걸 원하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월드캠프하고 저녁에 또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괜찮아. 복음 전하교회 하는 거 괜찮아. 그래 하자. 그래갖고 월드캠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대학인데 한 400명 들어가면은 딱 되는 곳인데 첫날 한 800명이 모였어요.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에어컨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저녁에 개막식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는 목사님 오셨어요. 저하고 둘이 이제 뒤에 딱 섰는데 제가 땀이 줄줄줄줄줄 흐르더라고요. 목사님 한참 계시더니 한 목사 그 뭐 오후에 아카데미인가 하는 걸 호텔 한 군데 빌려놨다고 하대. 그게 한번 가보자. 예 목사님 목사로 가셔. 그것도 한 800명 700명 한 600명 앉으면 600명도 못 앉을 거예요. 그 적당한 홀인데 호텔 홀이니까 아주 좋죠. 시원하죠. 목사님 딱 보시더니 요 좋다. 여기서 월드캠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진행하시던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는 무대가 안 돼가지고 칸탄타를 못합니다. 야 이 사람아 칸탄타를 왜 못해? 대덕에서도 칸탄타 해. 괜찮아. 하면 돼. 여기서 하자. 하 목사 이 건물 쓸 수 있지? 예. 저 모르죠. 5만 빌려놨는데 저녁에 누가 쓰는지 모르는 무조건 예약했어요. 알아보니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 홀에 지금 무대 설치하고 다 해놨는데 갑자기 뜯어갖고 고치기 시작. 옮기자! 그러니까 막 현대들이 우두둑 붙어갖고 막 뜯어갖고 막 다 옮겼어요. 교육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VIP 60명 지금 오락해놨는데 지금 장소를 옮기면 어떡하냐? 안 된다 하고 교육부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 뜯어 고치고 있는데. 다 뜯어가고 그쪽으로 옮기고 설치하고 있는데. 저녁에 이제 개막식을 시작하는데 교육부 장관님이 오셨어요. 목사 엘리베이터 앞에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교육부 장관 압수하면서 내가 당신 온다는 소리 듣고 일이 바꿨다. 그리고 한국 본부에 물질도 보내라 했다 하면서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그래 월드 캠프를 했는데 매일 학생들 숫자가 많아졌어요. 칸탄타 하는 날은 바깥에까지 빡빡하게 앉아가지고 문 열어놓고 칸탄타를 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 호텔은 나가 호텔이라는 호텔인데 도박장이 있어가지고 일반인은 출입이 안 돼요. 근데 거기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칸탄타 한다 하니까 학생들이 막 와! 그래가 월드 캠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작년 올해 이제 월드 캠프 못 하고 온라인 월드 캠프 올해도 아마 할 겁니다만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참 넓게 열어주시더라고요. 마인드 강연도 하고 또 높은 사람 연결돼 가지고 뭐 또 이렇게 일도 풀려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참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합니다. 안 믿으니까 일을 못 하시는 거지 믿으면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믿어집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사람 이래요. 말씀 믿으면 되지. 나 말씀 믿을 거야. 나 그냥 이게 살지만은 내가 문제 생겨가 말씀 믿고 이기면 되지. 그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글자를 절대로 그래 갖고 안 돼요. 제가 제 아내가 처음에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막 이야기했죠. 진짜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으로 분명히 말미암았고 내 아내와 결혼한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내가 성교학교에 간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내가 캄보디아에 온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캄보디아 보내가지고 내 아내 죽이려고, 암으로 죽이려고 캄보디아 보냈겠냐?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아내가 암으로 죽지는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지금 암에 매여 있습니다. 내 아내 속에도 주의 영 계시고 내 안에도 주님의 영이 계신데 주의 영이 계신 거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자유함 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 자꾸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서 예수님께 메고 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복수잖아요. 두 사람이죠. 자, 그러면 중풍병자, 누워있는 중풍병자 한 사람, 침상을 들고 온 친구 네 사람, 전부 다섯 사람인데 저희니까 5명 다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잖아. 2명도 저희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저희가 아니지만 그래. 그러면 다 믿음 안 가져도 되네. 내가 믿음 갖고 내 아내가 믿음 가지면 낫겠네. 아니, 내 아내 믿으면 내가 믿음 갖고 내 딸이 믿음 가져도 낫겠네. 그렇게 하나 자꾸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예수를 믿으면서도 막연하게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평범한 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나 남편이 없습니다. 왜요? 진짜 남편이 없었거든. 옛날에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 아닌 내가 남편을 취급 안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없으면 말했어요. 맞아.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으로 인정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하는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지? 여러분 간혹 그럴 때 있죠. 성경 말씀 듣다 보면 저거 내 이야기인데 그럴 때 간혹 있잖아요. 그죠? 그죠? 목사님 내 이야기 하시네. 그렇게 간혹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예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번 며칠 동안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강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근데 제가 이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제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또 첫 집회 나왔을 때 또 그 기분인데 여러분들 몇몇 분 얼굴 익으신 분들도 있고 만나서 반갑고요. 또 이번에 또 복음 듣고 구원 받으신 형제 자매님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셔서 또 다음 만날 때 귀한 간증도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창원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4일 동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신 것 외에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것을 느낍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고, 지금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대전도 집회를 통하여 구원받으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마음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주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정말 자기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과 만나서 귀한 은혜를 입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철 선교사님이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힘있게 복음 전하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회 되는 대로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